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평강이 더 필요한 시대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샬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빕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억하시죠? 사순절 기도표로 나눠드렸는데 하루에 꼭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꼭 그렇게 결심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했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음행한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지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바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공격의 빌미로 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31절에 나오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3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유가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자유한가? 정말 자유가 있나? 내 삶 가운데 자유가 있나? 내 심령은 자유함을 입었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분들도 많이 살펴보게 되었죠. 저분은 교회 저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나? 정말 진리가 저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나?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자유가 있으십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학문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노예 해방이 그 시대적으로 미국에서도 있었고 사방에서 있었는데 그런 구속에서의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내면적인 자유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이 진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한 진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똑같은 말씀 봐도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을 때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의미도 다가오지 않고 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볼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해석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지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한 사람이나 이런 소리를 하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사나이지 무슨 이야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36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말씀한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교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학교 안에 커다랗게 이렇게 붙여져 있지요. 비석 같은 데도 새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얼마나 파악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구나. 학문적인 진리를 말하는구나. 내가 진리를 탐구해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저 고도의 경제까지 올라야 되겠다.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지 않지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요. 애굽도 지배하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리아, 로마, 여러 나라가 정말 많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신앙적인 면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한 적이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이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행한 가운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38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더 바리새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 여기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아비는요,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사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사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마음속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살인한 자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도 잘했고 여러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17절 말씀이 이렇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신부였지만 신부의 신분으로 여러 미사를 집전하고 했지만 그전엔 믿음이 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새롭게 보고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늘 좋아했던 말씀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 가운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서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마귀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외우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성경만 열면은 몇 줄 읽지 않아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눈이 갑자기 달라져서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는지요. 지난 주간에 굉장히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이 많아서 그 가운데 더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쁜데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더 허전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빠져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삶 가운데 고난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어둠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파이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강대영 목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1등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1등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꼭대기에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이죠.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죠. 근데 끓어오르는 그 지점까지 오르지 못하면 그 물이 끓지 못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그 밑에서만 있다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구나, 돈이구나. 그것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많은 계명을 지킬지라도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참 귀한 직분이고요, 또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병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자기개발과 경영, 인문학에 대한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공병호 씨는 진리를 찾아서 목말라 하다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는 책까지 낼 정도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큰 여러 변혁의 바람이 있는 것도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진리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진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십시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먹어서 소화되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영양 없이 먹었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되 내 안에 잘 머물러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 안에 머물도록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진리는요,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한 자유, 영생의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세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아멘으로 다 화답하며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삶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어디 있든지 생명력을 발휘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유함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